보았던 말씀을 한번 다시 기억해 봅시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제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왕으로 이제 추대하게 되지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들이 추대를 받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성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윗성은 시온산이었고 여부스 족속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예루살렘을 뜻하는데요. 그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수로라는 아주 좁은 길을 통과를 해서 그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차지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시는 이유가 되고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의 여정을 이어받아서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전쟁을 이제 완성하게 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 말이 쓰는 말 중에 잘될 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잘될 잘. 이게 뭐냐면 잘될 놈은 뭘 해도 잘 된다. 이게 잘될 자리예요. 예. 그러면 반대말은 뭔지 아세요? 안될 날, 안 될 놈은 뭘 해도 안 된다. 이 젊은이들의 비애가 나타나 있죠. 뭐 무슨 금수저, 흙수저, 뭐 은수저, 뭐 이런 얘기하고 겹쳐진 말인데, 뭐 출발 자체가 달라서 얘는 뭘 잘해도 잘 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좀 아픔이 있는 말들이죠. 그런데 다윗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런 아픔이 있는 말이 아니라 진짜 잘 될 자리예요. 지금 그의 인생이 계속 꼬이다가 한번 제대로 풀리기 시작하니까 뭘 해도 잘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다윗성이 세워진 후에 어떤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잘 될 자리예요. 다 잘 돼요. 다 잘 돼. 우리 함께 보면 뭐가 잘 됐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지금 이제 다윗이 그 꼭대기에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성을 짓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안에는, 가나안 안에는 성을 지을 수 있는 그 좋은 나무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이라는 게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뭐 이렇게 경복궁인 이런 거 복원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만큼 큰 소나무 구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강원도의 산골에 한참 된 그 산에 보면 이 산림청에서 아예 그러한 궁의 재료로 쓰기 위해서 특별 관리하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좋은 나무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반대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이 레바논 지역이죠. 지금 레바논 지역에는 무엇이 있냐면 백향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선교사님 중에 이제 레바논에 가 계신 분이 계시죠. 그 레바논 국기를 보면은 레바논 국기 안에 나무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건축하기에 좋은 나무인데, 그 나무를 이 드로 왕, 그 지역의 왕인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무를 보내주고, 그리고 나무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누굴 보내줘요? 나무로 집질 사람들을, 목수와 석수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앉아서 나무도 얻고 집 져줄 사람도 얻고 이렇게 아주 모든 게 순탄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다윗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줄 수 있었을까?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신생 국가거든요. 이스라엘이 통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국가에 사절단을 보낸다는 것은, 이 두로왕은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판단으로 어쨌든 자기하고 가까운 나라하고 좀 뭔가 협력 관계를 맺으면 나라가 평안해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이 다윗의 왕국이 나중에 더 커질 것을, 강성해질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합의 손길을 내민 것 같은데, 사실 당시의 국제 상황을 보면은 두로와 이 이스라엘은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 훨씬 더 강하고 큰 나라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히람이라는 왕이 다윗을 도와주고 성을 짓게 만드는 겁니다. 잘 될 자리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다윗이 이 성을 짓고 나라를 다스린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블레셋이 다윗을 굉장히 큰 위협으로 느꼈던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다윗 전에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꼭 넘어서야 할 이제 굉장히 큰 장애였어요. 근데 그 장애 요인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두 번이나 쳐들어와요. 그래서 르바임이라는 곳에서 두 번이나 맞대결을 하게 되는데 그 두 번을 완전히 이겨버립니다. 첫 번째도 이기지만 두 번째는 거의 전멸에 가까이 이겨버려서 다윗이 그 나라를 다스릴 동안은 이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이 더 이상 넘보지 못할 만큼 완전히 제압을 해버리죠. 사울의 원수도 갚고 이스라엘의 치욕도 다시 씻어내고 그리고 나라도 그 영토를 확장시키고 견고하게 하는 한마디로 잘 될 놈은 뭐가 해도 잘 되는 일이 지금 다윗 앞에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야,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야, 이렇게 뭐 나라도 커지고 뭐 옆에서 사람 도와주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다윗 같지가 않아. 나는 잘 될 자리 아니고 안 될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인생에 한 10년 이상이 17년 뭐 이렇게 할까요? 안 될 아니었어요. 계속적으로 안 되는 일만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안 될 안을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이 잘 될 자리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의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안 될 안의 시기, 고통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안 거죠.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누가 도와주셔서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겸손한 마음이죠. 여러분, 겸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겸손함이 삶으로 흘러나가는 온유함은 바로 하나님이 땅을 주실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의 작음을 알면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약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은혜스러울 때지요. 그런데 저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결국 나중에 좀 먹고 살만하고 힘도 쓸만하고 돈도 있고 또 능력도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의 마음, 올챙이 시절 그 겸손했던 마음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차기 시작합니까? 교만의 마음이 차기 시작합니다. 교만의 마음이 차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도와주실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도와주시는 것이 그에게 약이 아니라 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은혜를 간직하고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낮은 마음,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
왕이 된 것도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진 것도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두로왕이 저렇게 도와주는 것도 내가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렇게 블레셋을 내가 완전히 진멸한 것도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뒤에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도우시는 그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인정하는 마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 얘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전쟁에 임하는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1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위기의 상황, 이 전투의 상황 속에서 이 사울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죠. 사울은 국가를 관리하고 군사를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전략을 짰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를 먼저 드려요. 하나님, 이번에 이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 생각을 할 때 보통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죠. 야, 숫자가 어떻게 차이가 나지? 쟤네들의 무기가 뭘까? 우리랑 이렇게 게임을 해갖고 이게 되겠어? 이런 생각에 차 있을 때 다윗은 그런 생각보다는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싸움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겁니까? 그거를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뭘 물어봅니까?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죠. 하나님 그러면은 어떻게 싸울까요? 까지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또 한 번 또 드러나게 되지요. 두 번째 싸움도 똑같죠. 우리 함께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전면전을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기습전, 그러니까 일종의 게릴라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다윗의 대승이 되는데 이런 매우 구체적인 작전까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 이게 깨알 기도죠. 이 깨알 기도가 다윗에게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때까지 내가 승리하고 이때까지 내가 잘된 거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잘해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확신하게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으면 기도를 못합니다. 우리가 강하면 기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으면 기도 잘 못합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잘하느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없고 내가 참 부족하고 내가 참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거를 다 인정하는데도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하시는 분 중에 그 인정 끝에 한탄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남 탓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탄하고 남 탓하면 기도를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어떤 모습이며 그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기도해야 될 그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 교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조차도 때로는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바쁜 거죠. 그런데 바쁘다가 내 인생 하나하나 이거 뭐 그냥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 보면 내가 나중에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거를 내가 제대로 한 건지도 잘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걸. 어제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저한테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막 지금 여러 가지 막 꼬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 목사님 뭐 상담하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유 나도 인생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내가 그 인생을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난 몇 달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을 안 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뜸 드는 생각이 참 그 고백을 하기까지가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참 다행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그 기도하는 자가 그 기도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인정하시고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